한 주간에는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공동체의 죄와 나의 죄를 동일시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그런 기도도 드렸습니다. 또한 자신을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 형통함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는, 하나님이 드러내는 그런 귀한 통로로 삼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다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오늘은 다니엘이 드리는 그런 기도의 내용보다는 기도의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장소는 오늘날 이란 지방입니다. 이란은 우리가 요즘엔 갈 수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거리로는 한 6,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한 10시간, 11시간 정도 날아가야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한 2,6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리도 멀고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오래전의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시간과 공간적인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그 당시에 계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런 사건들은 늘 언제나 죄인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죄인들의 삶이었고,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또 현실 속에서 일어난 고난들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거겠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의 죄인들의 삶이나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그런 죄인들의 삶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죄인들에 대한 본질은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거든요. 그 중에서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3명의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15세 정도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다니엘이 15세 나이에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왕이 몇 번이 바뀌냐면은 4번이 바뀝니다. 4번이 바뀌게 되는 과정 속에서 다니엘은 왕궁에서 왕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관심이 있죠. 정권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보통 정권 바뀌면 다 잘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관심은 무엇이었냐면은 정권이 4번이나 바뀌어지는 상황에서 그 자리를 어떻게 유지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불신자들이 다니엘을 그렇게 잘 추앙하고 따랐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은 다니엘이 나이가 약 80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15살 때 잡혀왔다고 하면 80세라고 하면 꽤 많은 시간이 지나갔죠. 80세면 다 정년 퇴직하고 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공직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다니엘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리오 왕, 오늘 본문에 나타난 6장의 다리오 왕은 굉장히 넓은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다 다스리기가 힘드니까 지방자치제를 했던 거죠. 나라의 도를 120개로 나눕니다. 우리나라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도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120개의 도로 나눈 거예요. 120개의 도로 나눠서 그 도를 관장하는 도지사를 다 임명을 합니다. 그럼 도지사가 몇 명이에요? 120명이겠죠. 그 120명의 도지사를 관리하는 총리를 또 3명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럼 총리 1명당
인당 40명의 도를 관리하고 40명의 도지사를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3명의 총리들이 매년마다 매 분기마다 왕에게 보고서를 낼 것 아닙니까? 우리 도는 이런 일이 있었고 예산은 이렇게 집행했고 다양한 보고서를 내는데 다리오 왕이 딱 보니까 이 보고서를 딱 보니까 누구의 보고서만 딱 튀어날까요? 이 다니엘의 보고서가 굉장히 뛰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3명의 총리, 120명의 장관의 그런 조직적인 체계를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어떻게 조직 재편을 하느냐? 총리 3명 필요 없다. 다니엘 총리 1명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다니엘 총리가 120명의 도와 도지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사를 딱 감행하게 되면 누가 불만을 가질까요? 떨어져 나간 사람이 불만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만 이뻐하니까 2명의 총리가 이게 불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2명의 총리가 굉장히 다니엘을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막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다니엘의 흠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가 않는 거죠. 다니엘이 결국 40년, 5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는 도중에 아무런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2명의 이 총리를 비롯한 이 총리를 따르는 사람이 흠을 하나 잡아야겠는데 그 흠이 무엇이냐?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틈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법률을 하나 상정을 합니다. 법률을 상정하는데 그 법률의 이름이 요즘 말로 하면 반기도법입니다. 제가 그냥 만든 겁니다. 반기도법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30일 동안, 한시적인 법이죠.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으면 자자굴에 들어간다. 이런 반기도법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다니엘 6장 7절 말씀을 보시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련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총리 2사람과 총리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법률을 상정하게 되는 것이죠. 30일 동안 유지하는 법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법률을 상정하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야만 왕의 권한이 강해진다. 이렇게 해야만 왕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될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옳다구나 싶어갖고 거기에 도장을 딱 찍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메대와 바사의 이 법안은 어떤 법안이 있냐면 한 번 왕이 도장을 찍게 되면 절대 이 법안을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법안을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올라와야만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왕이 그 법안에 도장을 딱 찍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법이 되는 거죠. 이제 30일 동안 누구의 어떤 신이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무릎을 꿇어서도 안 되고 기도해서도 안 되고 무엇을 구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법안을 딱 보니까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이 법안은 나 때문에 세운 법안인 줄 잘 알고 있거든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니엘은 이 법안을 딱 받아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은 어떤 법안이 딱 상정되면 그거 자기에게 불리한 법안이다 그러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싸우고 난리가 나잖아요. 다니엘이 참 신기한 건 무엇이냐면은 이 법안을 부결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은요, 이 법안이 자기를 제거하기 위한 법안이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찾아가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이 법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이 법안이 자기를 해하기 위한 법안인 줄 알고도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고 기도하는 태도였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대하고 기도를 했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법안에 도장이 찍힌 줄 알고 평상시와 똑같이 집으로 퇴근을 합니다. 퇴근하고 기도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목숨이 오고 가는 상황. 이거 기도 잘 하다가 이거 괜히 들키고라고 하면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똑같이 기도했다. 언제부터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이요? 그가 잡혀왔을 그때부터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때는 한 50년, 6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때와 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언제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도대체 했을까요? 우리가 조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7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군의 땅에서, 맞죠, 다니엘?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쫑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런 기도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정한 시간에 늘 언제나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 다니엘은 자신과 함께 잡혀온 3친구와 같이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다니엘은 자기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마지노선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은 있는 거예요. 다 돼도 요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기준이 있던 사람이죠. 다니엘은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다 양보해도 자기가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는 이 신앙의 기준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기도의 내용이, 그 신앙의 기준의 내용이 감사의 내용이었고 솔로몬과 같은 이런 기도를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할까요? 이슬람처럼 5번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왜 3번 기도했을까요? 이것도 성경에 나와요. 우리 시편 55편 17절 말씀을 보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이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우리는 보면 아침, 점심, 저녁 이런데 얘네들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 이렇게 하루를 생각하기 때문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 하루에 늘 언제나 내가 3번씩 탄식하며 기도한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한다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어쩌면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을 갈급할 수가 있습니다. 늘 언제나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언제나 정해진 시간에 무엇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그것을 못하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막 밥을 먹고 싶은 거죠. 그것을 막 하고 싶은 거죠.
다니엘은요, 근 50년, 60년 가까이를 정해진 시간에 늘 언제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은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늘 언제나 심각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정해진 시간을 어기지 않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굳어져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표현입니다. 그런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주일 지키는 것을 목숨을 걸고 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주일 성수를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너무너무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시간과 장소를 어떻게 정해서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서 기도하는가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분은요, 출장 가기 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출장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출장 갔다 오면 또 기도하러 교회에 와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이것이 극성맞은 신앙생활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처형하고 한 번씩 이렇게 차 타고 갈 때 날도 있는데, 우리 처형은 꼭 들어갈 때마다 나는 기도 안 하고 운전하는데 처형은 운전하고 기도하고 타요. 처형요, 잘 있었어요? 그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늘 언제나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어떤 환경이 바뀔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무엇입니까? 드러나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는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공생애에 드러나지 않는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시간에 예수님은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예수께서 나아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누가복음 22장이면 언제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거의 다 된 그런 때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기도의 장소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감람산에 가면 여러분 큰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곳이 예수님의 기도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늘 언제나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설명했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다니엘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건함, 그 신앙의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결과 뭐가 따라옵니까? 박해가 따라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타협할 수 없는 기도의 태도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기도의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건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나는 기도해야 된다.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 정한 장소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분명한 기준과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니엘은 박해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두렵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박해를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요, 덫 있잖아요. 우리가 짐승 잡으나 덫 놓잖아요. 그 덫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사람 같아요. 저기에 가면 분명히 내가 잡히게 되는데, 그곳을 향하여 막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만 안 하면 안 잡히는데, 기도하면 덫에 걸리게 되는데, 그 덫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 기도할 때 왜 나의 필요한 것만 달라고 구할까요? 주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것만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날마다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기도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뭐만 좋아하냐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것만 좋아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신비한 연합입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하나가 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욕망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끊이지 않겠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기도의 태도가 어떻게 여러분 자기의 욕망만을 위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겠습니까?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과 환경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다니엘이 늘 언제나 3번씩 나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두고 여러분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1절 12절을 보시죠.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꼼짝 못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나라라는 왕도요 120도를 다스리는 왕도 법률을 들이대면은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이대면 하나님도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가만히 보면요 다니엘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30일 동안만 효력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며칠만 기도 안 하면 됩니까? 30일만 기도 안 하면 돼요. 30일 그거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차라 익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30일만 안 하면 됩니다. 30일 동안 안 하니까 그것이 좀 마음에 걸린다? 그러면 창문 닫고 기도하면 되죠. 그 당시에 몰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창문 닫아놓고 자기가 소리내서 기도했다고 하면 묵상 기도하면 되죠. 말 안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그럼 누가 압니까? 그러나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더 활짝 여는 블라인드 다 쫙 여는 거죠.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의 마지노선이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도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의 문제는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건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문제고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이야기죠. 다니엘의 이런 기도가 왕조가 4번이 바뀌는 가운데도 정권이 4번이 바뀌는 가운데도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이 기도를 철저하게 지켰다. 이것은 내 신앙의 마지노선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놓고 다 투자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에버랜드의 그 팬더 그거 보겠다고 여러분 지난 주간이 마지막 팬더를 볼 수 있는 주말이었대요. 새벽 6시에 목숨 걸고 나가서 거기서 오픈런 합니다. 팬더 보겠다고도 나의 모든 것을 거는데 우리가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모든 것을 안 걸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 곰 한 마리 보겠다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부산에서도 오고 어떤 사람은 저 베트남에서 왔다 그러대요. 팬더를 보고 나의 마음에 위로를 느꼈대요. 참 진짜 상처가 치유되더래요. 그렇게 모든 것을 걸고 오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13절 14절 보시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왕이 다니엘이 법을 어겼다고 하는 보고를 듣고 그 법이 다니엘을 잡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13절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지금 굉장히 시간이 좀 지나갔을 때였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왕이 심히 근심합니다.
근심하다 이 표현이 조금 찝찝해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봤더니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불쾌하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왜 불쾌했을까요? 이거 내가 속이려고 이렇게 했구나. 이 불쾌하다가 훨씬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불쾌한 거죠. 불쾌하니까 잠도 안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도 안 오죠. 왕의 총애를 얻고 있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안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왕은 불쾌했고 그러다가 저녁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5절 16절 보죠. 계속해서 쪼릅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여 돼.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신하들이 왕을 압박하죠. 오늘 안 되니까 내일 또 와서 압박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고민했지만은 해답이 안 나와요. 신하들이 아침에 또 와서 압박을 하는 거죠. 왕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 넣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세력들이 시기와 질투를 집중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넣을 때 왕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한 말 16절을 말씀해 보면은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게 왕이 다니엘에게 했다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다리오 왕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방의 왕이에요. 바벨론에 얼마나 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습니까? 저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걸어서 세계 속으로는 가봤습니다. 보니까 이방 신전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뭐 신전이 20m, 30m 이렇게 된 신전이에요. 거기서 늘 언제나 그런 바룩신 뭐 이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니엘을 통해서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는 이야기죠.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너를 구원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말 한마디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하는 행동을 보고 너가 섬기고 너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어려움에서 구원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요즘도 총리나 장관들 청문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면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과 다 털립니다. 그러다가 너무 안 되다 보면은 그 장관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경우는 달랐습니까? 다니엘의 모든 삶을 탈탈 털기 시작을 합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이 누가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또 탈탈 털다 보니까 누가 존재하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존재합니다. 그 세 친구에 대한 오래전, 완전히 오래전 세 번의 정권이 바뀌기 전의 이야기가 딱 다니엘의 과거 속에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풀무불 가운데 떨어진 그들이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그들이 조사하면서 알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보니까 세 친구가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얘기하고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가 풀무불에 던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뜨거웠던지 여러분 다니엘 3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사람들을 집어넣는 사람들이 뜨거워서 같이 딸려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3명을 던져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서 4명이 보이는 거예요. 4명이요. 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3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에요. 느부갓네살의 고백의 핵심도 무엇입니까? 구원하셨도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믿게 되고 모든 것을 걸고 믿었던 하나님이 세 친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문서들을 이 사람들이 다 디벼서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풀무불에 던질 사람이 있을까요? 사자굴에 던질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풀무불과 같은 세상이에요. 사자굴과 같은 세상이에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왕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7절 18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넣은 후 돌을 굴려다가 굴의 입구를 막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이거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예수님도 아리마대 요셉의 장사된 다음에 굴을 갈아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거 옮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리고 왕과 신하들의 도장을 찍어서 아무도 이 돌을 굴려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후에 다리오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뒤에 밤이 새도록 뭐 했다?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오락을 그쳤다라는 게 뭐냐면은 원래 왕들은 저녁에 되면 파티하지 않습니까? 술 가져와도 향락 그걸 금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파티도 안 하죠. 다리오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했을까? 우린 다 압니다. 다니엘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우리 6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면요, 콧방구 칩니다. 에이고, 그런 게 어딨어요?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이 기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났다,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기도하며 모든 역경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할 때 두려움이 있죠. 이거 해결 안 되면 의하나. 그러나 그런 모든 두려움과 걱정들을 기도하면서 다 해결한 거예요. 다 해결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왕도 다니엘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이방인의 왕이 고백할 정도면 다니엘의 그 확신 속에서는 어떤 확신이 있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죠. 이런 모든 것을 걸고 한 다니엘의 기도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는 이유가,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하신 이유가, 남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좀 뛰어나게 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신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못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라 이 얘기죠. 그러내라 이 얘기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이름나는 자리입니다. 왜 이런 법률이 나왔습니까? 자기 자리를 빼앗기니까, 자기의 권력이 빼앗기니까 샘나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라는 이야기죠. 만일 다니엘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다니엘을 따르는 정치인들을 선동해서 얼마나 많은 구명운동을 할까요? 딱 이래놓고 이거 30일 악법, 밤기도법 물러가라 TV에서 많이 봤죠. 이런 거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거 했을 것 아닙니까? 다니엘 따르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서명 받아서 왕에게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악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관직을 박탈당한 2명의 총리보다 다니엘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입니다. 왜요? 현직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나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은퇴하니까. 현직에 있으니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방법으로 위기를 넘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방법으로 풀무불에서 사자굴에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정리하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좀 부담되는 말씀인데 안 됐나 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버리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생명입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내 생명과 무엇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은요, 내 생명을 버리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하지 못하는 거죠.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버렸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버렸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태도는 가장 귀한 것을 걸고 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자기 집 하나 갖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그런 기도할 수가 있죠.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태용에게는요, 어릴 때요, 휴대폰 달라고 기도했어요. 막 그렇게 기도했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거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내가 평생 예수를 믿고 평생 교회를 다니고 평생 말씀을 듣고 살았음에도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는 기도의 태도, 다니엘은 어떤 기도의 태도였습니까?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거예요. 기도와 시간과 장소를 지켰습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한번 반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소가 꼭 이 교회가 아니어도 됩니다. 뭐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옥상 가서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꼭 뭐 2시간, 3시간 기도해야 그 기도 좋다. 뭐 30초 기도하면 그 기도 취하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잠시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이 반나절도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오후 생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직장생활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할 데 없으면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곳에서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기도의 시간, 내가 기도한 정한 자리, 그 자리를 늘 지켜서 여러분 우리도 목숨 걸고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이 어지러운 세상 풀무불과 사자굴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